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든 아니면 내가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든 간에 우리는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그것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이나 혹은 자신의 회사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것을 언제까지 책임지실까? 우리가 요즘에 어떤 품질에 대한 것들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를 사도요. 예전에는 어떤 보증 기간이 뭐 3년 그리고 뭐 한 3만 킬로, 5만 킬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말고요. 10년에 10만 킬로 이상, 20만 킬로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차가 잘 고장납니다. 이런 거 아니겠죠? 내가 그렇게 보장해줘도 회사가 손해 없을 정도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혹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안전하게 차를 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우리나라 한국 차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대요. 예전에는 좀 디자인도 그렇고 기술력도 떨어졌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이제는 아주 경쟁력 있고 선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또 수많은 시간들을 보장해 주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전히 우리가 잘 만들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기업을 더 나아가서는 그 생산품을 믿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건을 만들어서 흠이 생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혹은 부족하거나 실수가 된다면 그 전체적인 것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큰 회사의 어떤 기계나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나사 하나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적인 기계가 서버리고 사고가 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정밀하고 정말 좋은 것을 만들 때는 아주 세밀한 그거 하나까지도 최고의 것, 온전한 것으로 그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힘을, 만드시는 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이롭게 여겨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는 하나님의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올바른 안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의 처음에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그 자리에 갖다 놓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해요. 사람이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도 천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끝까지 책임 못 지잖아요. 왜?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반대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욥은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도 욥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1장에, 그러니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나고 너무 그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인간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악인과 같이 취급하냐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실수라는,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내 거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심판과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경험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이 부끄러워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이 욥을 놓쳐버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왜 그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오늘 왜 다시 그것을 티끌과 같이 흩어버리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만드실 능력도 있고 흩으실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실수하지 않는 부분, 선하심의 모습들을 가지고 종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의 주장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러나 그 주권,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평안한 삶,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러한 영광과 그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욥은요, 오늘 그가 그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상반되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분대로 살렸다 죽였다, 잘됐다 잘못되게 했다가 건강하게 했다 건강치 못하게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졸아서 깜빡해서 실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눈앞에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마저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존국인 어떻게 돼요? 아하, 이 계획이셨구나. 이런 거였구나.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갑자기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거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어 천국에는 천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만들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 가정으로, 그 일터로, 그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